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위로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상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하게 해주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방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임지에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통해 주님의 위대함을 느끼며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킨 모든 순간에 대해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듭니다.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 지역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지혜를 더하시고 평화와 공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시겠습니다. 정녕
아멘.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과거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 후에 오랫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다 보니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그들은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정도로 유대인 하면 회당, 유대인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오늘 제가 성경을 읽었듯이 거기에 소페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딱 펼쳐들고 이런 어떤 성경은 아니고 주로 두루마리로 된 그런 성경인데 성경을 쭉 펼쳐들고는 청중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청중은 그것을 바로 들었습니다. 왜 오늘 몇 장 몇 절 찾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읽어주면 왜 청중은 들었느냐? 그것은 성경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중세 시대까지도 계속되어서 중세 시대의 천주교 성당에서도 신부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교인들이 그것을 귀로 들었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라는 것이 있죠. 그 금속 활자가 나와서 대량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거의 없었어요. 개인이 성경을 가지기 힘들다 보니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벽이나 혹은 창문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 가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쫙 이렇게 화려한 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성경 책값이 꽤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성경책이 그냥 몇천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웬만하면 한 3만 원, 4만 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내용이 있는 자료가 포함된 어떤 성경을 구입하려고 하면 1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성경이 가장 싸기도 하고 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와 중세 시대만 해도 성경 값이 얼마나 비싼지 집 한 채, 그냥 집이 아니라 저 강남의 집 한 채, 이런 집 한 채보다 더 비쌌다고 하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성경을 풀어서 설교해주는 목회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에 준하도록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대인지,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상을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다. 성경책도 너무 구하기 쉽고, 그래서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왜 영적 기근의 시대인가? 오늘 본문 말씀 13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과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책에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서 캐리그마의 말씀으로 가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많은 좋은 설교를 원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항아리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들을 귀,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밭이 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 그렇다면 길가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밭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밭을 보면 이렇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쭉 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 그 고랑 사이에 그 만들어진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기도 하고 곡식을 재배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땅을 이렇게 딱 기경을 해서 씨를 이렇게 톡톡톡 손으로 하나하나 뿌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 흩어 뿌린다고 했거든요. 주먹을 쥐고 축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좀 넓다, 그래서 일할 것이 좀 많다, 그러면 구멍이 뚫린 부대자루에다가 씨앗을 가득 담아가지고는 그것을 가축에다가 매답니다. 그래서 가축에다가 이려 하면서 가축이 쭉 나가면 그 구멍을 통해서 씨앗이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흙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씨앗 자체가 우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심으면 통로에 떨어질 일이 없는데, 흩어 뿌리다 보니까 밭고랑 사이에 난 통로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밭고랑 사이의 땅은 단단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씨앗이 뭘까? 그렇다면 여기에 씨앗을 주워 먹는 새들이 뭘까? 마태복음 오늘 1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시느냐면 그 씨앗은 천국 말씀이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새들은 뭘 의미하느냐? 새들은 거기에 동일한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보면 이게 마귀 사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길가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그 불신자, 그 말이 불신자의 마음에 와닿기도 전에 싹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나? 왜 우리가 불신자,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사전에 기도해야 되느냐면, 마귀가 더 이상 그 씨앗을 주워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자리에도 마귀가 나타나서
말씀을 회방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고 설교만 들으면 잠이 쏟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가 열리면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마음이 팍 닫혀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도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그냥 계속 잠이 쏟아지는데 말씀이 확 열려 있으니까 정말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다음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밭 중에는 돌밭이 굉장히 많은데 돌밭의 특징은 이게 일종의 석회암으로 된 어떤 바위입니다. 근데 그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13장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왜 흙이 깊지 아니하냐? 그 돌 반석 위에 바로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밭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일단 싹은 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땅에 파고들지를 못해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해가 돋으면 결국 씨앗이 말라버리는데 그렇다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3장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시면요.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돌밭과 같은 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단은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 그 말씀이 맞아.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환난이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르신하고 제가 대화를 하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 구애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죠. 이 어르신이 예배당에 오면 제가 아멘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더니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어르신의 안색이 어두운 거예요. 무슨 일이지?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제가 막 그 어르신에게 이게 왜 원리적으로 왜 제가 효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건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악한 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런 분도 봤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나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교회 떠나는 분도 봤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던 선입견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면 자기 생각과 같으면 아멘 이렇게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면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초기에 나만 장군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날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와야지. 내 생각에는 이 작은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큰 강에 가서 내가 목욕을 해야지. 털려먹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결국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이 얇은 바로 돌밭. 이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가시떨기 밭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13장 22절 보시면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들은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있고 마음의 절반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잘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염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단어로 메림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림나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기쁨하고 위로를 받다가 교회당 문만 났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다가도 교회 문만 났으면 어떻게 살지? 메림나 뭐라고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안식일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산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어떤 것인가? 이런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런 사람의 주 관심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이왕이면 출세하는 것.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돈 많은 사람이 참 부럽기는 하지만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자기가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좀 놓으면 되죠. 자기 분량에 맞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뭐 자녀들에게 주든 뭐 어떻게 다른 사람에 맡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 놓지 못하죠.
결국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0분의 1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유산으로 다 남겨준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돈이 행복을 위한 도구여야 되는데 목적이 되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야지 물질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그 돈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세상적 논리를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착하다는 말은 이 원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착하다. 어떤 게 착합니까? 좀 전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혜미가 주보를 보면서 자기 언니를 보면서 웃고 옆에 있는 주연이 보면서 막 웃고 그래요. 제가 왜 웃는지 조금 짐작은 가요. 착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저 아이가 참 착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에 적합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좋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데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것. 좋다는 것은 뭐냐면 아가데라고 하는데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숭고한 가치가 뭐냐? 숭고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건데 숭고한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그리고 내가 천국이 내 집이라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과 천국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진짜 좋은 밭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예요. 생각지 않은 시험을 당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인내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지키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다고 하면 인내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이 좋고 아무리 그것을 풀어주는 목회자의 설교가 좋다 하더라도 그 반응을 나타내는 마음은 네 가지다. 첫째, 길가. 둘째, 돌밭. 셋째, 가시떨기. 넷째, 좋은 땅.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제 마음이 그날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 진짜 너무 제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전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도 있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눈이 감기고 귀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네 가지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기억할 것은 좋은 땅은 그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일구어야 되죠. 돌과 가시를 골라내고 뽑아야 되죠. 나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주실 때마다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하신 주님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경을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도 없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너무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도 이 말씀의 위력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병도 이 말씀의 위력을 통하여 떠나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말씀의 원리를 적용함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또 오후 시간에 또 육사단 또 군인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위로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평화를 주시옵소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복음으로 세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예물, 또 전도 선교예물과 건축예물, 주일예물을 주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시는 분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씨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은혜 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피값으로 사신 이 모든 교회 위에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광고가 좀 많죠. 우리 1시 40분에 육사단 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일교차가 크죠. 낮에는 좀 따뜻하고요.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 잘 챙겨 입고 조금 걸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잘 챙겨 해주시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군대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가능하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연령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이 연도를 따라서 우리 총회를 해주시고 총회 결과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11월 셋째 주일까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남전도회 같은 경우는 약간 연령의 변화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목회 계획입니다. 다음 주 교회 설립 주일이고 정기재직회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구역연합 예배,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송청금 장로님 담당이고 정책단위가 있는데 밭에서 오신 농사 지은 것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송장로님이나 혹은 관리집사님에게 좀 미리 가져다 주셔서 우리 강단을 거듭하게 좀 꾸며놓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26일은 마지막 주에는 우리 협력권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교단의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이렇게 명예직을 세우지 못하도록 됐는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이번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을 이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24일 12월 24일 주일은 성탄절야 찬양연극제인데 우리 육저전도에서 담당을 하고요. 우리 최병두 장로님 담당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를 앞두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주보사에 내준 그 종이에다가 적어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수능시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2명이 수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나연 양 우리 유치부 교사로 임명됐는데 요거 때문에 웃었지 아까. 네, 언니가 유치부 교사 됐다고 막 좋아가지고 천사 같아요 얼굴이. 네, 예, 우리 박나연 양 좀 수고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단감을 아마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뭐 주먹보다 조금 애기 주먹만한 단감인데 우리 학사관에 있었던 우리 백성준 군. 백승준 군이 지금 오래됐어요. 학사관에서 지금 나간 왜? 아닌가? 나간 지 오래됐는데도 해마다 할머니가 우리 학사관에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감을 보냅니다. 감을 보냈는데 할머니가 짐작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수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씩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개씩 가져가셔서 드시고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좀 얼굴이 낯선 분들도 있습니다. 낯선 분들이 있는데 먼저 다가가서 또 인사해주고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